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는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한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고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들어라 그랬어요. 내 말을 받아라. 그래야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도 장수의 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저버린 자는 생명이 짧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그 해가 길리라. 이 땅에서도 장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는즉. 자,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는즉. 자, 우리는 여기에 이제 가르치고 인도함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았느냐? 지혜로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길로 완전히 이제는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는즉. 우리는 항상 정직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을 또 보면은, 자,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되면 이제 온전히 곤비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곤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기에 곤비치 않다 이 말이에요. 곤란에 빠지는, 곤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
여기에서 실족이라는 것은 넘어짐을 말해주고 있다. 넘어져.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며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우리를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자, 우리 한번 시편 17편 5절 말씀을 다 찾아 읽어봐요. 자, 시편 17편 5절 말씀. 자,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자들은 나의 걸음을 주님이 굳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굳게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걸음이 온전히 주님은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의 걸음에 넘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 보면은 돌뿌리에 넘어져 가지고 코가 깨지고 무릎도 깨지고 옷도 찢어지고 온몸이 멍든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그래요? 돌뿌리에 넘어지면 아주 작은 돌뿌리에 넘어져서 이렇게 아주 큰 상처를 입는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주님이 온전히 이제는 주의 길을 온전히 굳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냐고 실족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잠언서나 시편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넘어져서 완전히 이제는 몸이 상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자들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마귀 사단이가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어서 오직 이제는 이렇게 마귀는 오직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 사단이가 완전히 여러분들이 넘어뜨릴 수 없도록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킴받는 우리는 이 복된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귀 사단의 악한 것들이 손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꾸 넘어져. 왜 그래요? 자만에 빠져버리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섰다고 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자꾸 섰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래도 나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것은 바로 마귀 사단이가 나를 손댈 수 없다. 이렇게 자만심에 빠져버리면 그때 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결국은 넘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만심에 빠져서도 안 돼.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제지. 어제는 우리 교단의 지방에 어떤 전도사님 고시의원 목사님들이 이제 7명이 고시의원들인데, 이제 내가 거기서 이제 고시위원장을 내가 맡아서 모든 고시를 집행해 가고, 그래서 그때에 다 후배들이야. 모든 고시위원 목사님들이 새카만 후배들이야. 내가 이제 40년 넘게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서 내가 제일로 연장자가 돼서 내 위에는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이제 지방회를 이제 이렇게 고시위원들을 이끌어 가면서 이제 고시원 목사님들이 좀 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떤 정신과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많은 목사님들이 한마디씩을 전부 다 그 목사 안수를 앞두고 받으려고 하는 그 고시, 이제는 논문도 다 쓰고, 그래서 이제 논문 패스가 돼서 이제 한 사람이라도 논문에 빠꾸가 당하면은 그 안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게 귀하게 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 물었습니다. 고시원 목사님들한테 다 어떻게 이제 그 논제를 준 그 모든 7편의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논제를 준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것을 논문을 전부 다 읽어보고 이건 아니다 할 때는 빠꾸를 시키고 다시 써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패스가 될 때까지 이제는 합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안수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귀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 한 사람씩 고시원 목사님들한테 다 물었습니다. 만장일치로 합격이 됐다.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제는 안수받을 이 전도사님에게 다 한마디씩 하게 되는데, 각자 다 목사님들 나름대로 이제 권면도 하고 또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세로 이제는 목회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다 각자 목사님들이 한마디씩을 다 했어요. 자, 자기들 나름대로 많은 목회 경력도 있고, 어떤 분은 30년 목회하는 사람, 20년 목회한 사람, 그 다음에 뭐 한 10몇 년 목회한 사람들, 목사님들마다 다 자기의 그 목회 경력이 다 있지.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제일로 이제 벌써 이제 41년째 이제 올해 목회를 하니까 다 저 새카만 후배 목사님들이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또 했어요. 고시원장이 그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해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목회자가 될 것이냐. 나는 그 전도사님에게 단호하게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이름만 목사지 정말로 이제는 생명 걸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주의 종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다 목회를 다 내던져버리고 다 내려놓고 엉뚱한 길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목사 안수를 받지 말아야지. 왜 목사 안수 받아놓고 그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내팽개치면서 이제는 아파트 수위로 돌아가서 그 직업을 갖고 이름은 사람들이 부를 때 목사님 부르는데 목회를 안 해.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하는 사람, 또 장사하는 사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차라리 그런 주혜종의 길을 걸어가는 때는 생명 걸고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목회도 이런 사람들은 순교 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목회를 할 때에 그때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를 처음부터 시작부터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100% 이런 자들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전부 다 이제는 말로만 목사지 실질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목사 안수를 지금 앞두고 이런 정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목사 안수 안 받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눈이 그냥 아주 그냥 이런 강하게 이런 말씀 이런 말을 전하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아주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로서의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첫 번째는 영성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목사는 먼저 목사가 되기 전에 인격자로서의 인격을 갖추는 것이 목사의 덕목이다. 그래서 영성을 온전히 갖추려면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지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목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목회라는 자체가 할 수 없는 거다.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귀 사단이가 항상 목회를 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마귀 귀신들이 목회를 잘하도록 돕는 자가 아니라 방해하는 자요. 그 다음에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 문제가 터질 줄은 모른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목회를 철저하게 하려면 먼저 영성으로 갖춰서 말씀과 기도로 부장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생명 걸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의 길을 내가 너를 온전히 굳게 할 것이며 책임져 줄 것이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다 아멘 하고 그러면서 이런 정신이 아니면은 목회라는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다. 목회는 경력으로 할 수 있는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는 안수 날짜를 이제 잡아서
이제 안수 이제 하게 되는데, 마음에 여기에 새기고, 오늘 여기에 모든 고시원 목사님들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다 심장에 새겨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의 종의 길을 첫 번부터 이제는 첫 발부터 내디딜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 목회는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목회, 성공적인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는 목회 선배로서 그동안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것들을 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모든 말들을 가슴에 새겨서 잘 목회를 이제는 안수를 받고 출발하면 아주 성공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아멘 아멘 다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자, 오늘 이것이 바로 이것은 주의 종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로 이 자만심에 빠져버리면은 섰다라고는 자들이 바로 왜 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자만심이나 교만에 빠져버리면은 그때 여지없이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을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교만하라고도 할 수가 없고 자만심에 빠질 수도 없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되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늘 하나님 주님이 이 모든 이 사명과 이 사역에 목회 사역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만이 됩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잠언서에서도 잠언 기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온전히 말씀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이게 바로 말씀으로 행하는 복된 자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곤비치 아니하고 곤란에 빠지지 아니하며 실족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이것이 오늘 성경 구절구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37편 31절을 다 찾아 읽어봐요. 자, 시편 37편 31절. 자, 시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나. 그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 그 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는 그 걸음에 걸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실족 자체라는 것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에요. 실족이라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호가 지키니까. 이제 우리 지방에서 어인들 내 위에 옛날에는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어.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90살, 80살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70 몇 살. 그리고 이제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이제 목회를 그만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잘 교회를 아주 그냥 우리 교단에 한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면서, 근데 말년에 교회가 빠개지고 그 다음에 불명예로 아주 힘들게 목회를 그만둔 분들 없잖아, 있더라 이 말이야. 이 선배 가운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었더라면 저렇게 실족 당하지 않을 텐데. 오늘 우리는 무슨 목회 경력 가지고 지금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 가지고 그 다음에 경험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목회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일로 인도하시고 그게 성공적인 목회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비밀을 내가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방에서 나보다 이제는 이제 다 선배들은 은퇴 다 하고 이제 그만두고 세상 천국에 가신 분들도 많고 연세가 90살 제일로 많은 분들이 90 몇 살 아직도 지금 살아 계시는데 그런데 늘 그 모든 것들을 쭉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와주는 자들은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그 목회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러면 그때에 거기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을 시켜서 완전히 성공적인 목회들을 다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나는 거기에서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는 마찬가지야. 마지막 때에 지금 현재 신부의 영광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바로 첫째 부활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의 소망이 다 우리에게 다 있잖아. 그런데 마지막 신부의 영광에 여기에서 탈락되지 아니하고 낙오자가 없이 마지막까지 다 축복을 받는 자들이 누구겠냐 이 말이에요. 누구겠어?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와 날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이때 애복단장이 잘 돼서 영적 관리가 잘 되고 반짝반짝 빛나.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실 자도 이런 자들은 낙오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목사님들의 세계에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목사님들, 모든 평신도들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는 신부의 영광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준행하고 지켜 행하며 오직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서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부의 영광으로 다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다가 기준을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자만이나 교만이나 여기에 완전히 이제는 치우쳐버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믿음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이뤄나가는 겸손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우리 또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읽어봐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우리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하나님이 왜 너희를 택하셨으며 부르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을 굳게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행한즉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지금 현재 여기에 계속 실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성경 구절마다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실족하지 아니하라고는 이 말씀을 강조할 때는 실족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 자들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지 않는 자들은 언제 어느 때 실족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족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려면 우리는 항상 온유와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도 넘어지지 않냐고 저기에도 넘어지지 않냐고 믿음으로 우뚝 서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다 찾아봐요. 빨리빨리 찾아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너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실족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넘어지는 자, 어떤 자들은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이제는 실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완전히 이렇게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저게 말씀으로 순종치 하지 않는 자는 넘어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넘어짐이 정해져. 실족이라는 자체로 정해져 있대.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이제 사는 자들은 실족지 하지 않지만은 온전히 저희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면서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하냐면은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돌에도 돌뿌리에서 넘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완전히 넘어짐의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순종. 여기 많은 사람들이 50%는 순종하는데 50%는 순종 안 해. 자기 마음에 맞으면 아멘하고 순종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안 맞고 부당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는 좀 부대끼고 어렵고 힘들면은 여지없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완전히 그런 말씀을 내던져버리고 그 말씀에 완전히 이제는 다 짓밟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일거일동에 우리의 모든 생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실족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의 불순종함이 그렇게 실족을 당해서 정해졌다는 거예요. 실족 자체가 정해져 있대. 불순종이. 순종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본문의 말씀 13절 다 읽어봐요. 자,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기에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때로는 권면도 받고 너는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거 잘못된 삶을 빨리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의 훈계를 받았으면 완전히 그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 이 말이야. 이 지키는 자체 이것이 바로 너에게 너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야. 네 생명이. 생명 반대는 뭐요? 사망이요 죽음이다 이 말이야. 이 훈계의 말씀을 놓쳐버리거나 그 말씀을 지키지 하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생명에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모만큼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반드시 지키는 자들이 이게 지키는 게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 온전히 우리는 이렇게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 성도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을 읽어봐요. 시작.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기에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악인의 길을 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악인의 길로 가면은 거기에 멸망이요, 사망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인의 길은 마귀 사단이가 지금 현재 완전히 길을 다 열어놓고 그 길로 인도하게 되는데 악인의 길로 완전히 거기에 쫓아가게 되면은 완전히 여기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피하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사특한 온전히 이 첩경을 피하라 이 말이에요. 피하라. 그리고 지나가지도 말아라. 돌이켜 떠날지어다. 돌이켜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구절구절마다 온전히 우리에게 이 모든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린 복된 자들이 우리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을 다 읽어봐. 18절. 자,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의인의 길은 온전히 돋는 햇빛과 같대. 햇볕. 그래서 의인이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게 아주 그냥 이제 그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정오의 빛이 확 비춰지게 될 때 얼마나 밝은 빛이 거기에 드러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완전히 점점 빛난다고 그래서 점점 빛난다. 그러면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의인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악인의. 19절 말씀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악한 자는요, 악인의 길은, 악한 자는 자기가 지금 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완전히 깨닫지 못해. 어둠 같하게 악인의 길은 깜깜한 어둠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를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넘어져도 거쳐 넘어져도 그거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대. 왜 넘어졌는가? 왜? 완전히 이제는 깜깜한 오밤중인데 뭐 때문에 넘어졌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돌뿌리에 넘어져서 넘어졌는가? 담벼락에 완전히 부딪혀서 깨져서 넘어졌는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수렁창이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온몸이 이제는 거기에서 다 옷이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더러워지고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왜? 안 보이기 때문에.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악인의 길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의인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 정오의 햇빛처럼 광명한 완전히 빛이 임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고 다 모든 것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완전히 180도가 다 이제는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성경 구절구절에 전부 다 성경을 읽어봤지만은 너무나 간단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의의 광명한 축복과 여기에는 은혜가 있고 여기에 성공도 있고 아까 내가 목사님들 이 얘기도 다 했잖아요. 이게. 목회를 잘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전적으로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경험이나 자기 체험을 그것을 내세우면서 이런 자들은 그렇게 큰 처음에는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가 다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온전히 정말 이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완전히 창대한 복을 받고 더 잘되고 잘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을 받더라 이 말이오. 우리는 이런 주인공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나의 소망인 오직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나는 신부로서의 모든 덕목을 말씀의 순종과 겸손으로 갖추어서 그 약속된 복을 받는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서는 예수님의 신부들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오. 이게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다 양단으로 다 갈라져 버려. 성경은 뭐 복잡한 게 아니요.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겸손으로 사느냐, 교만한 자가 돼서 망하느냐. 이 둘 중에 다 거기에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단순하게 둘 중에 하나로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는 극과 극이야. 극. 천국과 지옥, 생명과 멸망,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히 저주, 이게 둘 중에 하나지 뭐 중간이라는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우리는 100% 아멘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다 들어가는 우리가 복된 믿음의 모든 신부들,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